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성과 본성을 이용한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연재하고 있는 통합 시대의 새 명상법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하듯이 우리 신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슴과 그 머리의 통합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종교 문화로 얘기하면 기독교와 불교 수행법의 통합이기도 합니다. 음, 굳이 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동서양의 통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명분을 가지고 통합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우리 기독교와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이 가슴을 체험해 보면 사실은 앞가슴과 뒷가슴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가슴은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가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가슴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등이겠죠. 등 쪽은 근본을 향해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볼 때는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거지만, 이게 우리 가슴으로 압축해 보면 우리 모두 가슴의 앞가슴과 등의 관계인데, 이것이 분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사회적인 종교 문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통합하는데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슴 안에 들어와서 근본적인 현상으로 보면 이것이 나눠진다는 게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앞가슴과 등을 나눠서 서로 반목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의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사회적인 어떤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그 보는 관점이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교의 고유항은 가슴이다. 그래서 가슴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 거꾸로 모든 종교의 마지막 희귀하는 곳은 가슴이 되어야 한다. 모두 가슴에서 나가서 가슴에서 나간 것이 종교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갈 적에 이 가슴도 바깥에다 이제 상징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가슴을 바깥에다 만들어 놓은 게 교회고 성당이고, 뒷등에 근본으로 돌아가는 힘의 상징으로 바깥에다 만들어 놓은 것이 사찰이고 절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슴으로 들어와야죠. 이 모든 것들이 통합의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을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탕자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음, 원래 너희들은 에고가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막 투쟁하고 경쟁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가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평화와 지복 속에 있는, 즉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바깥에 잠깐 무전여행을 하고 있지만 너희 신분은 부잣집 아들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준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비유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깨닫고 보면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단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예수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깨닫지 못한 상태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부잣집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밑에 있으면 그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알기 위해서 잠시 두려움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런다면 내가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다 그러면 부자 속에 있으면서도 부자의 속성을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잠시 무전여행을 보내본 거예요. 그러면 가난을 통해서 가장 빨리 그 부의 속성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역설적이죠. 이런 원리가 그 기독교나 불교나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명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구에서 삶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한 얘기도 그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라고요. 우리가 두려운 존재라서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존재인데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잠시 두려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명상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부잣집 아들이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깨달아 있는 존재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명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의 존재이고 우리가 그 신체적으로 얘기하면 머리의 존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슴의 존재고 그래서 가슴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머리에 올라가서 수많은 그 머리는 에고고 부분의식이고 가슴은 사람이고 전체의식이거든요. 가슴에 있을 때는 이 가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가슴을 잃어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전부 가슴을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슴을 알아보세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근데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머리에 떠나 있을 때도 항상 있었던 곳인데 우리는 원래 가슴의 존재인데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교의 깨달음이라든지 그 기독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명상에서 사랑의 존재를 어디서 아는 거냐? 가슴에서 아는 거예요. 가슴에서 우리의 의식이 가슴의 의식으로 높아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깨달음이라는 거, 불교 문화식으로 표현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증득을 한단 말이에요, 가슴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인간만 이 예, 탕자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나와 있는 이 모든 세계의 그, 그 문화라든지 정치 체제, 교육 체제 이런 것들도 다 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깨달음을 가기 위한 하나의 탕자적 과도기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지금 근본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종교도 다시 이제 그 하늘나라에 그, 로 가야 되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가보세요. 거기도 가보시면 겉에 보는 거랑 다르게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제도도 지금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제도는 완벽한 제도고 땅에 있는 제도는 그 제도를 배워가는 탕자적인 과도기적인 제도고 인간도 탕자적인 존재고 탕자가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이제 가슴 명상이 드디어 이제 우리 지구에 나타난 것은 하늘나라와 깨달음과 사랑의 존재로 이제 여행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립니다. 교회, 사찰, 이 모든 종교적인 모임의 장소들은 우리 가슴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가슴을 바깥에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슴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가슴의 어떤 대용물로서 안식을 찾던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가슴을 찾을 적에는 그 대용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뗏목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비교해서 얘기하는. 가슴으로 들어오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잠시 필요했던 것들이죠. 그러나 과도기 상태에서 꼭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지금도 머리에서는 신성과 본성이 결합을 못하고 있어요. 쉽게 하면 성자와 각자지요. 예를 들면 인도의 담백각의 성자 마하라지는 그 각자입니다. 그분은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하리시는 성자예요. 두 분의 글을 보세요. 전혀 달라요. 성자인 마하리시의 글은 되게 자애롭습니다. 눈빛도 자애로우시고, 근데 각자인 담백하게 성자로 우리한테는 너무 잘 알려져 있죠. 마하라지 님의 글을 읽어보세요. 자비로운 글은 아니에요. 깨어있는 글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게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근데 그것이, 우리 가슴으로 하나라면, 마하라지 각자는, 등에 관련된 일이고요. 마하리시 성자는 우리 앞가슴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으로 표현된 거지, 우리 가슴으로 되면은 앞가슴과 뒷가슴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통합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키기로 이제 그리스도 보좌라고 소개를 했죠. 우리 이제 제 가슴 명상에서는 그걸 이제 영혼의 방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리스도 보좌라는 말은 이제 초인 생활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걸 또 성스러운 가슴이라고도 하죠. 글렌다 글린이 쓴 끝없는 사랑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성스러운 가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위치라든지 그 방의 특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좀 참고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그 방에 들어서 가슴에 그리스도 보좌라고 하는데, 또는 성스러운 가슴이라고 했던 곳, 또는 제가 이름을 붙인 영혼의 방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품어보세요. 하나님을 불러보고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그럼 바로 응답이 올 겁니다. 어떻게 오느냐? 내면의 깊은 평안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껴안아 줍니다. 품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드디어 물방울이 바다에 잠기는, 그래서 바다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을 체험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평안함으로 와요. 깊은 평안함. 육신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고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그 평안함을 아실 거예요. 그런 평안함으로 우리 영혼을 물방울을 바다가 품어줍니다. 그 바다를 인격화시키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인격체잖아요.
인격체와 비인격체 동시에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비인격적으로 표현하면 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더 그 정감 어린 그런 인격적인 세계가 더 자기 감성에 맞으면 하나님이라고 들어가시고요. 그거보다는 난 바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내 체질에 더 맞는 것 같다. 더 나한테 와 닿는다. 그럼 바다라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뭐 관세음보살이라고 뭐 불교적 성향이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 어쨌든 자기 마음속에 최고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거기서 이제 다 품어줍니다. 깊은 평안함으로 들어가세요. 감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울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 바깥에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드디어 고향으로 들어온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제 성자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성자들이 걸어갔던 길이란 말이에요. 작은 나가 큰 나한테 스며드는 것, 이게 성자의 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던, 신이라고 그랬던, 뭐 인도의 무슨 여신이라고 했던, 예,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녹고 대하로 이제 자기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성의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불교가 반대하는 건 뭐냐면 깨어 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막 신성에 묻혀가지고 그 몰아로 들어가는 거를 불교에서는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신성의 성자들은 몰아를 또 그 어떤 높은 경지를 평가하니까 불교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야지 어떻게 나를 잊고서 몰아로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면 그거는 무기공이에요. 무기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과 그 성자들의 관점을 차이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슴에서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잖아요. 성자의 길과 각자의 길, 저 신성의 길과 그 본성의 길이 다 있으니까, 여기서 그 신성의 길은 인격적인 면이 강하고요. 본성의 길은 공이니까 아무래도 비인격적인 면이 강하죠. 더 본질적이긴 하나.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간적인, 인격적인 어떤 따뜻함이 상당히 또 필요한 존재들이기도 해요. 신성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따뜻한 그런 거, 어떤 공적인 그런 어떤 그 깨끗하고 걸림이 없는 자유도 필요하지만, 예, 그 포근하고 따뜻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그런 어떤 그 인격적인 면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관점해 보면 그것이 신에게 이제 신성에게 들어가면 이제 모라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경계하는 거예요. 불교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게 이제 불교의 모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슴에서는 두 가지 길이 가능한데, 에, 그, 이렇게 바다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즉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환한 평안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 이제 알아차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함이 더 명징해져요.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냥 평안함만 느끼는 것보다 우리 의식이 성성이 깨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알아차리면 그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소아가 대하한테 안겨서 느끼는 그 평안함이, 영적인 평안함이 훨씬 더 명징하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고 알아차리고 그 평안함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품에 있는 걸 알아차리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가슴에서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와 불교가 만나지는 겁니다. 즉 신성과 어, 그 본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인격적인 신성과 인격을 초월한 텅 비어있는 무아인 내가 거기서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음, 이렇게 됐을 적에 여러분의 그 수행은 훨씬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은 사실 불교가 조금 이렇게 좀 삭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 뭐 신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가슴에서는 두 가지를 다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그렇지만 자 모든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 체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여러분들이 가슴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러한 신성과 본성의 그 만남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에, 그, 항상 그 신성과 본성에 대해서 만약에 그 어느 것이 진짜냐라는 어떤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못 얻고 계셨다면 가슴에서 체험해 보시면 두 개가 다 내 안에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격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불교 믿으니까 신성은 필요 없어. 이거는 너무 그거는 그 개념적 사고에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 체험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체험에서 안 맞는 개념은 수정을 해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깨어 있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깨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바보 같은 얘기로 들리거든요. 아시겠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체험을 해보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의 이런 새로운 통합 시대에 이러한 영성과 본성도 여러분 가슴 안에서 만나서 화해하고 악수해서 나의 삶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